덴마크 축구 국가대표 중에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유로 2020 핀란드와 조별 리그에 경기하던 중에 전반 한 43분쯤 되어서 갑자기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서 의식을 회복한 뒤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통해서 신장 제세 세동기를 몸에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이 심실성 부정맥이 나타날 경우 전기 충격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맥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계를 삽입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퇴원했는데, 에릭센이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은,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심폐소생술과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난다. 다시 힘을 얻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떼양볕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질식사하게 되는 양을 목자가 주물러서 주는 모습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부지런히 안마해서 소생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어떨 때는 패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을 때와 할 수 없을 때 그 간극의 차이를 줄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 광야를 지났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면 다음에 만나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이에요.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노획물과 전쟁에서 나온 모든 물건은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걸 갖다가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당시에 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갖다가 자기 집에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간이 자기가 안 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뽑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뽑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자기가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자기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이 내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숨겼습니다. 사무엘상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실 직고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아간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석에 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8장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달리 다굼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 아닙니까? 쿰은 일어나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치고 힘들어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할 수 있고 다시가 있는 종교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도 수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는 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 길로 세상에 돌아가서 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고치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골짜기로 하여금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악을 골짜기를 지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새로운 문을,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사업과 세상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네 인생이 끝났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여기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워지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또 새로운 길을 연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도전하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귀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너희들이 영원히 실패하는 것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면 그것이 너의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가 실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용기와 소망과 은혜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이 끝나고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굴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치고 힘들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은,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사회 또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된 자리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러다가 망신살이 뻗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아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은 어느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인생을 난제를 만나도, 엄청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요, 이게 기쁨이요, 이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대표했을 때 가장 실망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좌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저 성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네 것이야. 이미 이겨놓은 거야. 싸움은 끝난 거야.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꼭 자기 자신 모습처럼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웅크리게 될 때도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 분들이 있습니까?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의 승리 플레인 전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략이 뭡니까? 싸우고 칼 들고 나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벗개를 메고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소리 질러라. 그 방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8장에는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8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략은 뭐냐 하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 매복이란 단어가 8장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복병이라는 단어가 8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6번 나옵니다. 여러분 매복이 뭡니까? 상대방을 불시에 습격하기에 적당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복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을 기습하기에 숨겨놓는 걸 복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복병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고 뜻하지 않는 사건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아이성 전략은 매복 작전이다. 복병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천 명의 복병을 숨지기고 매복시켜 놓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성이 있는데 본진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성에 있던 적군들이 저 1차에 또 실패한 사람들 쳐들어오는구나.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공격. 그럽니다.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죠. 한 명도 남겨두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사람들은 또 도망가는 척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공격을 따라오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또 후퇴해가지고 성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매복되어 있던 5천 명이 아이성 사람을 쳐 죽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림원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8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여기에 앞에 유인했던 부대가 있고 뒤에 매복했던 군인들이 있고 복병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 적들이 그 자리에 중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던 본진이 뒤로 돌아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5천 명 복병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동아리에 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한 전략 작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름하여 복병 매복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끔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과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이 교회가 확장되어서 이곳에 옮겨서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3주째를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그들의 가정 우리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면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복음을 담고 전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러면 새로운 전략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8장에 보면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작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분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 2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겼다, 가지라, 치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1차 전투에서 아이성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한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큰일 나는데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에 주었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 취하라. 담대하라. 가지라. 누려라.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이 말씀 들었을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그림 하나 있는데, 오늘 본 말씀 8장 18절과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라.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라. 그럴 때 그 끝까지 가리키고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손에 들려진 단창이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동안에는 전쟁에 승리하여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림 언어가 8장 18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젊은 장수 시절에 군사들을 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정작 승패의 좌우는 용맹하게 싸우느냐가 아니라, 그때 전략은 뭐냐 하면, 전략을 세워서 용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바치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그게 여호수아 때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조그만 사업 하나 하고 프로젝트 하나 하더라도, 교회에서 맡은 일 감당하더라도, 인생에 멋진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면 능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손이 들려지면, 그 단창에 임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행하면, 임재하면, 그것이 있을 때 아이성이 능히 승리했습니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국 교회 어디에 갈지, 다음 세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를 어디로 가야 할지,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들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과 청년과 운동선수 이 5명이 있는데 20층 계단을 오르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제일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운동선수가 제일 빨리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청년,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 노인순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20층 건물에 올라가는데 계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똑같을 거예요. 조건에 관계없어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역사에 나오는 거 보니까 메타버스 시대, 가상 공간에 보편적인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남녀 차이, 조건 관계 없습니다. 체력 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과 영성이 경쟁력이요 승리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성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또박또박 계단 오르는 거 아닙니다. 조건, 학벌, 스펙 아니에요. 완전 무너졌어요. 조직, 관리 완전 무너졌지 않습니까? 30대 젊은 야당 당수가 나왔잖아요. 그 조직으로 한다고 했으면, 돈으로 한다고 했으면, 옛날같이 사람을 태워서 투표한다고 했으면 적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조건, 학벌, 스펙 다 그거 가지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대 정신 자꾸 이야기하는데 공정과 정의가 시대는 이게 시대 정신이다. 아젠다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시대 정신은 믿음이고 영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다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